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한없으신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저희를 날마다 순간마다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간밤에 주님 안에서 쉼을 얻었다가 이 아침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그 순간순간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이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온전히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금 깨워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외에서 주무신 적이 있으신가요? 캠핑을 가거나 또는 낚시를 가시면 텐트나 또는 차 안에서 주무실 때가 있지요. 예전에 군대에서 또한 훈련 받을 때는 바깥에서 텐트에서 잠을 자는 것은 또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텐트도 없고 또 덮고 잘 담요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입고 있는 옷 그대로 그냥 한 데서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고 형의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정들었던 집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싫었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몰아내신 것이지요. 우리가 익숙하고 편한 곳에 있으면 몸은 편할지언정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들을 어려움과 환난과 또한 믿음의 모험 가운데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고난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되지요. 야곱도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아마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청년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다가 밤이 되어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아마 좀 평평한 땅을 찾았고 또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베개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했습니다. 이 사닥다리라는 이 단어가 좀 여기에만 나오는 좀 특이한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스토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절정으로 쫙 올라가잖아요. 원래 이 올라간다는 이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클라이막스, 오르는 것인데 사닥다리를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다리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은 아주 특별한 사닥다리이고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었어요. 창세기나 또는 사사기 또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아주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주님의 구원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자의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의 꿈에 나온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떠한 사자들인가? 사닥다리로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사실 이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날아오겠지요, 필요에 따라서. 창세기 여러 곳에도 봐도 천사들은 그냥 쓱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 또 사라지고,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불꽃 가운데서 확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닥다리를 특별히 사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는 이 꿈을 볼 때에는 여기에서는 아마도 어떤 영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그냥 쓱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천사도 있지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임함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는 건데, 이 사닥다리가 이런 구조물이 딱 있으면 이거는 거기에 늘 있는 것이다. 영속성,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마음으로 느끼든 또는 못 느끼든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질지라도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십니다. 변치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늘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영속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상성, 하나님은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천사를 보내시지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기적적으로 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요 은혜이지만은 그뿐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좋은 것들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들이 매일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가 아마 천사들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도 알람이 울어서 일어났던지 또는 습관으로 새벽에 일어나셨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은사입니다. 이런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이런 일상성, 늘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임하고 또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또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아뢰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그들이 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상성, 규칙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있는 이 장소, 야곱이 돌 베개 베고 자는 그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돌 베개를 베고 잔다 했을 때 우리 한국말 번역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야곱이 돌에 머리를 대고 자거든요. 머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이 사닥다리의 꼭대기, 같은 단어입니다. 사닥다리의 머리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돌을 베고 그 머리를 대고 자는 그 장소에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의 머리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장소,
야곱을 따라다니는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마침 그 자리를 찾은 게 아니라 야곱이 그 자리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닥다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갈지라도 어떤 처지가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는 있습니다. 그가 머리를 대고 잠을 자는 그 자리에 그는 혹시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신실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부어주시는 은사와 좋은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에게 임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리든 또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천사들은 또 하나님께 가져가겠지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신 이 사랑이 변치 않고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닥다리가 표현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인자 위로 이렇게 임하죠.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가 사실 무슨 천사도 아니고요, 사닥다리 이것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인자께서 사닥다리가 되셔서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반을 둔 찬송가, 우리들이 잘 알고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죠. 이전에 불렀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곡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참 좋아하지요. 제가 이 곡을 처음, 이 곡조를 들었던 것이 그 장례를 이제 장례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상황에서 들었는데, 이 가사가 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으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특별히 고생이다 할 때 이 곡조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야곱이 지금 고생한다 이거예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게, 찬잇을 맞고 자는 게 고생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고생할 때에 이 찬송을 저절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절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곡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고생이 아니라 찬송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를 사실 먼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게 된 것인데, 이 우리 특별히 한국말로는 그 찬송이 강조가 됩니다.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찬송하는 것, 일생 찬송하는 것이 소원이고요. 그리고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그리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그 일생 꿈속에서라도, 그리고 천사가 부르니까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소원입니다. 소박하지만 그러나 또한 가장 귀한 성도의 소망,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곡이 그래서 여기 서양 사람들에게도 울림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그 배가 다 침몰하게 되고, 그때까지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배 위에서 그때까지는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던 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이런 현악 연주단이 마지막 순간에 이 찬송을 연주를 하죠. 영화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인지.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숨질 때 되도록 주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원합니다 하는 그 곡을 연주를 했고요. 그 CNN 방송이 있잖아요. 그
CNN 방송에서 그 사장이 그랬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생방송이다. 근데 세상 끝날이 오면 우리는 이 곡 연주한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다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정말로 숨질 때 되도록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소원이다. 원래 영어 가사에 보면은 그런데 강조점이요, 가까이입니다. 가까이 간다는 것이 이 찬송의 주제입니다. near, 가까이. 그래서 반복됩니다. 후렴에만 3번 반복되는데 4절까지 부르면 최소 12번이죠. 그래 더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 가사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절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심지어 십자가에 들리는 것일지라도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십자가가요, 고생이 아니에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십자가가 원래 이 가사를 쓴 분의 영성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심지어 그것이 십자가에서 들리는 그 rais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가 나를 높이 들어 올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 가까이 가는 길이 쉽게 가면 좋겠지만 혹시 그것이 십자가에 들려서 높아지는,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들려서 하나님께 갈지라도 나는 그것이 좋습니다. 2절에서는요, 이렇게 저 옛날 순례자처럼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서 돌 위에 쉬게 될 때라도 내 꿈에라도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꿈에라도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사에도 꿈에도 소원이.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특별히 고생이다 그럴 때 특별히 꿈에라도 주님을 뵌다면 그 고생이 다 씻어지겠지요. 꿈속에서 하나님 뵌 분 많이 계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군대 제대한 지 20년 지나도 그때 군대 그 경험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힘든 날 꿈속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흥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꿈에라도 하나님 뵙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3절의 가사에는요, 하늘의 계단, 천국의 계단이 내게 보이고, 또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보내신 모든 것이 자비로 주어집니다.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 가사에는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영어 가사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선한 것, 이것이 주님의 자비로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먹고 또 쉬고 또 숨쉬고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모든 좋은 은사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라 함은 그분이 그냥 선물을 턱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요, 그저 그냥 은사만 그냥 선물 받아라가 아니라 선물 주시면서 우리를 한없이 안아주시는 그분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자비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자비를 먹고 삽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 레미제라블 책이 있어서 읽었습니다. 너무 도서관이 좋아요. 우리 교회 도서관이 너무 좋은데 그 레미제라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불쌍한 사람들, 제목도 그렇잖아요. 비참한 사람들, 그런 제목입니다. 거기 보면 장발장도 나오고 그 불행하게 일찍 죽은 이 여자 빵틴느도 나오고
그의 또 어린 딸 코제트도 나오고, 그 외에 또 아주 정말 나쁜 사람들, 죄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그 불어로요, 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보다 원래 이 사람들에게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그 미제레레라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그 미사 가운데 있는 부분, 미사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그 미사 대목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제레레, 주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 단어입니다. 미제라블이라는 이 단어는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들, 그런데 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당연히 누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그 뜻이 있는 제목입니다. 불쌍한 그 죄인 장발장도, 그 어린 소녀 코제트도, 정말로 나쁜 테날디에 같은 악한도,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자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 미제라블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사는 삶이 일상일지라도, 오늘 토요일,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일지라도 우리들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이 숨 쉬는 것이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노래하는 가사입니다. 4절 마지막으로, 깨어나서 나의 정신이 주님을 찬미하면서 베델을 세운다, 이게 4절 가사인데,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사실 돌단, 제단이 아니고 기둥입니다. 기둥. 근데 그 영어 가사에서 이 베델을 세운다, raise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1절에 십자가로 높아진다 같은 단어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들리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었는데, 이 4절에서는 이제 이 기둥을 세워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므로 이 기둥이랑 십자가가 같은 의미입니다. 돌단을 쌓는 것이 그냥 단 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지는 이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서, 이 십자가가 고난일지라도 이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감사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이 이 찬송의 주제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내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생이 아닙니다. 고생의 차원은 둘째고요,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한다는 것이 이 고귀한 찬송의 주제이고요, 우리들이 받을 교훈입니다. 올 한 해 표어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가까이 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복을 담뿍 받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아침에 또한 우리 일생의 소원이 주님을 찬송한다 했으니 이 찬송처럼 또 오늘 하루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